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2월 26일 데일리 큐티 LT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오늘 우리 방수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다들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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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수일 선생님 모시고 큐티를 나눠볼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본문 한번 읽고 전도사님이랑 선생님은 어떤 큐티를 했고 또 어떤 나눔을 하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은 다윗의 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일 선생님은 네. 오늘 본문 시편 48편 1절로 14절 읽으면서 좀 마음에 남거나 아니면 좀 마음에 울림이 생기거나 감동이 되거나 했던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시온산 다윗의 성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죠. 어릴 교회 때부터. 다니면은 꼭 듣죠. 예. 근데 정작 제가 이거를 읽으니까 지금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온성 다윗의 성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제 진짜요? 나름대로. 근데 다윗성, 시온성 이런 것들이 다윗이 실제로 그 예루살렘 지역 거기를 정복하고 여기를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블레셋에 원래 갖고 있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존귀한 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거룩한 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언약궤를 특별히 모셨고 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 굉장히 기뻐하고 춤췄다. 뭐 이런 맞아요. 그 옷 벗겨질 때까지 춤췄다는 그 썰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이미지도 좀 떠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 삶과 좀 뭐라 그럴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온산과 우리의 삶이요? 네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언약궤가 그 다윗성으로 왔다는 거, 그게 저는 이 언약궤라는 건 원래 지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놔라 이렇게 하셨고 그것이 이때까지 이어졌는데 결국 다윗이 그걸 가져오고 그때 굉장히 기뻐했고 맞아요. 그 언약궤가 이제 솔로몬이 그 자식 때에 그 위에 있는 모리아산을 점령하고 뭐 이렇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기뻐했던 거 그게 상당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언약궤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리를 좀 하자면 그렇게 다윗성에 들어온 언약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마음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이제 다윗처럼 언약궤가 그냥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건.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기뻐할 일이죠. 다윗이 춤을 췄다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느낀 건 그런 걸 생각을 좀 안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매번 좀 잊고 있지 않나.
시온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렇게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도사님께 좀 보충 설명 여쭙고 싶어요. 근데 알아보신 게 너무 좋은 것들이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시온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산을 좀 상징하는 그런 얘기라고, 그런 산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온산을 얘기할 때 성경은 특히 시편 중에서 시편 46편, 48편, 76편, 130 몇 편 해가지고 총 7편인가 8편이 시온상 시편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온을 되게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어떤 산이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상징하는 산이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선생님께서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시온산이라는 공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었다 싶은 게 있어요. 시온산이 거룩한 건 시온산이 거룩해서보다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인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또한 시온산처럼 좀 거룩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나눔을 해주셨어요. 저는 좀 어떤 것들을 느꼈냐면은 네네. 오늘 큐티 묵상하면서 9절에 이런 게 있어요. 오 하나님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찬양하는지를 좀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절 11절에 주의 오른손은 의로움으로 가득하고 주의 판단은 항상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전도사님은 좀 습관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려면 다른 성경을 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는 게 쉬운 성경이잖아. 그리고 우리 설교 때는 세번역 성경도 보고 개역개정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거를 같이 보는 습관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 판단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세번역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라 그러고 개역개정 성경은 정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의 판단과 의로움은 뭐냐면은 구원인데 이건 곧 정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고 사랑의 하나님,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왜 전도사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정의라면은 이런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정의로우시다는 게 네. 구원의 같은 의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의로우시다는 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런 의미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다시스 이런 나라도 나오는데 네. 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그런 나라들이 그게 무조건 맞는 얘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정의롭게 판결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구약에서 이건 좀 다른 우리가 좀 상상치도 못한 얘기가 나왔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이미지랑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롭다라는 이미지는 좀 달라요. 뭐냐면은 정의롭다 하면은 왜 뭔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이런 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야 이게 좀 저희가 생각하는 정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정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하고 막 심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구약에서 말한 정의는 그런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약에서 정의롭다 하면은 어떤 거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재판장에서 돈이 없어서 제대로 재판을 못 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억울한 걸 없애주는 걸 정의롭다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신약에 오면은 이 정의라는 개념이 뭔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뭔가 정의롭다 하면은 벌벌 떨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이미지가 생기죠. 근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닌 거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지만 좀 더 커다랗게 생각했을 때 정의는 약한 자 도와주는 것
뭔가 나그네를 돌봐주는 것, 이게 좀 더 정의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다시스가 망한 건 정의로운 판결 중에 하나겠다만 우리는 그 다시스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을 뿜어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또 하나 묵상 포인트가 있었는데 13절이랑 14절에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이 끝나는 지점인데 혹시 선생님 한번 선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3절, 14절이요. 그 성벽들을 자세히 보고 그 성 안의 궁궐들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것들에 관해 말해주어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되게 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가 자주 듣고 우리 찬양할 때도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거 많이 찬양하는데 전도사님이 이 부분에서 되게 몽클했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자손들에게 전해질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원래 되게 대박이고 완전하고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너네랑 함께 할 거야 이런 논리가 아니라 너네랑 함께 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 이 하나님이 완전해서 나를 인도한다가 아니라 너를 인도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게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전도사님은 좀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나를 전도사님과 수일 선생님을 이끄시고 선생님들을 이끄셨던 이 하나님이 너네를 이끌 거야. 그러니 너네가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겠다 싶죠. 그래서 내가 죽어도 우리 세대가 죽어도 너네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자.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좀 여러분을 축복해요. 그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짧은 인생, 우리 선생님의 인생을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네의 삶을 똑같이 더 샬롬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LT를 좀 마무리해볼까요? 1학년 친구들은 좀 생소했을 거고 2, 3학년 형아 누나 언니 오빠들은 되게 오랜만에 본 그런 거였을 텐데 이제부터 선생님들을 한번 모셔볼까 해. 우리 선생님과의 큐티가 좀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거 보면서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수일 선생님께서 좀 마무리, 오늘 묵상과 나눔의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당연한 것이지 않을까. 너무나 놀랍게도 함께 하신데도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인데 그게 항상 기뻐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이제 다시스 같은 외부의 나라들 다윗성이 든든한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벌벌 떨고 망하는 것처럼 저는 이것들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가지고 품는 우리와 하나님을 품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이렇게 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함께 하시다고 해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마귀의 시험 같은 걸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 성경에. 현재 제 삶은 아직은 그렇게는 않는 것 같은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아주 마지막 말씀이 저는 좀 되게 공감이 가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현재 우리의 삶은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있겠어요. 모두가 그렇죠. 전도사님도 그래요.
매 순간 24시간이 떳떳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도 분명히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니 시온에 계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면서 같이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큐티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우리 큐티 같이 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즐거운 주말 보내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 오전 10시 반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